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할렐루야. 창인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든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며 그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건만 우리에게는 하늘을 향한 믿음도 또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소망도 그리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았어야 될 사랑의 모습을 다 이루지 못했던 저희들이 아닌가. 이 시간 그 한 주간을 돌으며 주 앞에 뉘우침과 회개와 돌이킴의 결단들을 주 앞에 간구할 때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접해 줌,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주와 기리세 그곳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 주 기리세 참되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과 성서주일, 인권주일을 맞이해서 기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세상 속에서의 저희들의 믿음 약하고 어리석고
흔들렸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붙들어 주시오.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2013년도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었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 중인 어린 군인이 집단 구타로 희생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실세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하였고 통일의 기대로 설레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제는 아직도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나라와 민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2014년 저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 예수께서 오신 참뜻을 저희들 깨닫고 기념하고 실천하고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구유에 낮게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 낮아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가 엄습하는 이 계절, 약하고 소외되고 병마와 싸우는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 창현교회 금년에도 이 재정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기 창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일일이 응답하시고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과 저희들이 다니는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에 주님 함께 하시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년에 저희들 주님 일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창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곳이 없게 밝게 비추어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허광섭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되고 성장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들을 양육하는 교유학교 교사님들, 주님을 봉사하는 선한 동역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모두 기억하사 합당한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대림절과 함께 성서주일 그리고 인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친교실에 가보면 하나의 포스터가 붙였는데 거기에 함께 1년이 되며 신구약을 한 번씩 읽읍시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름을 정하고 함께 읽은 만큼 스티커를 붙여서 표합시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이 붙이나 아니 붙이나 우리 교인들은 성서를 읽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거기 학교에 참여하신 분이 20명이 참석하셨고 다 읽었다고 그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이 7분이 되세요. 아직도 남은 기간 다 하지 못하신 분들 성서를 읽으면 다 완독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로 메시아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대전제가 딱 하나가 분명하게 돼 있어요. 구원입니다. 신앙인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성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의한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교정과 의 안에서 훈계하기에 유익하여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르침 그리고 이 대목 책망함이 있다고 그래요. 교정과 훈계가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제가 늘 쓰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선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선행인 이 모든 과정과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오늘 우리의 됨됨이는 바로 내 사람의 믿는 자의 모습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교재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은 성경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그러면 구약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요. 탈출입니다. 독립입니다. 자유를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어떤 지배 당함 그리고 그의 목숨이 빼앗김 내 것이란 송두리째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늘은 우리를 돕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다운 세상, 신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애굽을 나온 뒤 직제, 조직을, 행정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서가
바로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법이 행정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그것이 실천되질 때 이렇게 실천되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요. 그 요구 앞에 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꿈이고 나라로는 그것이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개인의 목적도, 그리고 내가 뭐든 참고 견디든 내가 일하는 그 지향점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 속에서 보여준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들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몇 가지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질문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찌했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들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그 속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 깨달은 것이 구약을 향한,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10계명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묘하게도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며 구절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우고 장수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왕벌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들 짐승까지 돌보아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은 우리의 삶 구체적인 것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겠나 해서 이스라엘은 이 10계명을 풀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과 함께 다 풀어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세대를 이어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나, 이것이 복받는 길이겠느냐 벌받는 길이겠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613가지나 해석을 해놓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해라 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365조항은 하지 마라. 나머지 248조항은 해라 했어요. 근데 요 숫자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365 그러면 얼른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1년 365일입니다. 매일매일이 바르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집을 나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자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248을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 마디마디가 248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지키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릴레이전, 영어라고 그러죠. 리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다. 즉 우리로서는 한자로 보면 묘하게도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한글로는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는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종교예요. 그것이 토라였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어기는 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치려면 12계명 그러면 어떤가? 왜 꼭 10계명이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렇대요. 첫째, 둘째 꼽아가면서 생각하자니까 딱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이라 10계명을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11번째 계명도 있답니다. 오늘 11번째 계명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넌센스 11계명을 말씀드릴게요. 워낙 10계명만 주어진 게 아니고 11계명까지 주어졌는데 그 11계명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모세가 안 가르쳤답니다. 11계명은 이렇답니다. 다 범해도 좋다. 들키지만 마라.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간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1번째 계명을 정말로 세운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11번째 계명은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이 계명은 뭔가니?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병석 권사님, 제가 언제 저하고 한신에 가셨을 때 한신 본관에 써 있는 글 보고 저게 뭐냐고 그랬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희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 한신대학원에 수일이 있는 한신대학원 본관 현관 위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걸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구약의 토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맞아 죽을 놈이에요. 이건 때려 죽여야 돼요. 그들의 느끼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이것은 떨어짐이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거부요. 나름대로 떨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 안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긴 자와 진 자로 계산하게 되고 위와 아래로 계산하다 보니까 판결하다 보니까 보복 내지는 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사랑한다고 하는 입장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는 것이 생각을 고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어긋남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누가 누구를 보복합니까? 누가 누구를 버립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마디에 생활 속에 이룩하기 위한 완성을 향한 모든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어느 우리에게 율법의 전체를 딱 묶어 요약한 하나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나누어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명과 혹은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을 4가지 형으로 나누는데 오늘 나는 어느 형에 들어가나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침대형 신앙인이 있대요. 마취해 놓은 대로, 눕혀놓은 대로, 지시대로 그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신앙인을 병원 침대형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유원지형 신앙이 있대요. 소풍간 애처럼 잠시도 못 있어. 들고 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들썩거려. 실속도 없으면서 그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기만 하는 것. 3번째는 수영대회형 신자가 있답니다. 수영대회형 시인자라는 건 뭐예요? 수영선수들이 딱 물속에도 줄이 있어요. 그것만 왔다 갔다 해서 딴 데는 전혀 몰라. 코스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의 신앙인들. 그런데 4번째는 테니스형 신앙이 있답니다. 그것은 상대 공을
공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넘길까를 뛰면서 생각하며 뛰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이 대비하며 실천하는 사람, 테니스 형 시인자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늘을 사랑하고 창현재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족들을 함께 생각하는 자로서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열심히 합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미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드러남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늘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을 하루의 가운데서도 1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워. 일주일에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마치 하늘 사랑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어차피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너와 나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었다. 지금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수월하든 혹은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한 조각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형편은 어려운데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도 나는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산에다 배를 지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원치 않는 자리까지도 너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어느 길이었어요? 그게 노아의 길이었고 그것이 베드로의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도록 하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랑함이 실천돼 다른 데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삶을 실천되는 믿는 자로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면 그들이 세상이 내가 진정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하는 것임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방언, 예언, 구제,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이 구절을 평범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방언이 가능하고 사랑 없이도 믿는다는 고백이 가능하고 사랑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빠진 역사는 뭘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면 보다 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 말합니다. 사랑이라면 오래 참음, 온유, 투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늘 교우 여러분,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하길, 그렇게 살다간 망한다. 너 그렇게 살단 망해. 요즘 많은 신앙인들, 교회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아니,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전제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갑시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럴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그 자리에서 하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 제단에, 그리고 이 제단에서 만나는 겨우 내 속에서 혹은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것이, 하늘의 말씀이 드러나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수련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늘과 살아가야 할 이 교회의 세 큰 기초, 기둥이고, 믿는 자의 모든 삶의 기둥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삶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실천되지 않으면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듣도록 이 제단을 통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음이에요. 이제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마땅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결과는 내가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러이러하게 복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너와 내가 될까, 우린 각자가 생각하며 실천하여 하늘 사람답게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너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사람들이더냐, 사랑하라, 세상 앞에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고, 또 비로소 너희들은 내 제자, 내 가족, 내 식구들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창년의 식구들 또 한 주간을 살며 성탄절을 맞이기까지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사랑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이 시간 신앙 고백 속에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창현재단을 통하여 이제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고 직분을 주며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산 저희들 참고 견디며 이 일한 모든 수고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늘을 깨닫고 바치는 이 예물은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이 소원하는 하늘을 향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도 그것이 내 삶에 축인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세상을 향하여 오늘 차고 넘치는 자금이 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기적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기도합니다.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이 일터를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심령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 앞에 그 심령과 손을 모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창현의 가족들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수고한 종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내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하늘을 향해서 살까? 드리고 싶어도 나에게는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사옵거든. 그 심령이 하늘을 향한 것만으로도 받아주시옵시고 주 앞에 드림으로
참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으며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물질로 주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심령과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밝고 묘한 기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이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시며 당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삶을 기억하며 하늘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위에 내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며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꾸민 하늘을 향하여 헌물한 그들의 위에 그 삶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창현의 믿음의 식구로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